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 주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자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가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우리의 심령 중심에 하늘의 말씀과 평화를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지금 이 시간이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참 사랑과 믿음과 감사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들을 향하여 은혜의 손길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능력을 덧입고 새 소망을 붙잡고 주님의 함께 하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굳건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을 가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능력 가운데 하나가 용기, 담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우리는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 1세기에 살았던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변화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 하면 그들이 걱정, 염려,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서 담대하게 달라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뱀잡이술이라고 하는 특이한 새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새는 평소에는 아주 잘 날아다니는 새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새의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어느 순간 고통이 찾아오거나 위험한 것을 자신이 느끼게 되면 자신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다 그럽니다. 내가 날 수 있음을 망각하니 엉금엉금 기어다니게 되고, 그러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까지 하는 그러한 불행을 경험하게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혹시 이 새와 같은 모습이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는 믿음의 사람 같습니다.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막상 믿음이 필요한 때, 막상 기도가 필요한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 기도를 잊어버리고 믿음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황하고요, 불안해하기도 하고 방황하다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모습의 상황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도 새로운 생명의 활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 안에서 삶의 평안함과 안식과 안정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믿으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대적들이 일어나서 나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군대가 나를 에워쌉니다. 그런데 그 상황,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마음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태연하고 안연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러한 다윗 같은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나의 빛으로, 나의 구원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윗의 이러한 신앙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수많은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살아내야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전쟁도 겪어야 했던 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고통을 겪고요. 전쟁을 겪다 보면 상처도 많이 입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에 비례해서 그의 믿음이 점점 더 단단해짐도 경험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들리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보다도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전쟁터입니다. 삶과 죽음이 간발의 차로 결정되는 곳이 전쟁터잖아요. 물러서면 죽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게 전쟁터일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전쟁터 같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작은 추위 비바람에 흔들리고 두려워하며 살아가십니까? 작은 시련 앞에서 요동치고 걱정하고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게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는 폭풍 속에서 제대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인생의 전쟁터에서 온전히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전쟁터 같은 삶의 자리도 살아내야 되고, 그 삶의 자리에서 나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지는 것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폭풍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시련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아니, 우리 모두가 여러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가고 근심거리를 갖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보통의 삶일 겁니다. 많은 스트레스의 중압감에 짓눌려 살기도 합니다.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게 어쩌면 우리의 일상의 단면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지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일상의 어려움보다 더 크고 두려운 시련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태풍이 불 때가 있어요. 예기치 못했던 돌풍이 우리의 삶에 엄습해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위협적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 큰 두려움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내고 담대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떤 신앙인이 자기가 경험했던 일상의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 그 기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편안하게 가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날씨가 안 좋아졌고 난기류를 지나면서 엄청난 폭풍과 그런 천둥 번개 가운데 비행기가 지나게 됐다는 거예요. 어른인 자신도 두려울 만큼 비행기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자기 옆에 있는 어느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감동을 받게 되는 이야기예요.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어머니 그 무릎에 앉아서 어머니와 함께 있습니다. 지금 비행기가 흔들리고 하는데 이 아이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요. 장난을 치고요.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릴 때도 재미있다는 듯 깔깔거리며 웃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자기가 두려워할 만큼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고 요동치는데 그 상황에서 엄마 품에 안겨서 편안히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편안할 수 있는 것은 엄마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엄마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이 아이에게 안식과 평안함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뜻하지 않은 태풍, 불행, 폭풍,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수많은 때로 강력한 풍랑이 몰아칩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미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이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때, 그 풍랑 속에서 우리가 고요할 수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길을 하나 제시해 줍니다. 지금 제자들은 죽음의 고통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일행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가로질러 가실 때 발생한 일입니다. 호수 중간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돌풍이 불어줍니다. 갈릴리 호수는 북쪽으로 이렇게 긴 산 비탈이 있어서 거기서 돌풍이 가끔씩 불어온다 그랬지요. 예측할 수 없었던 돌풍이었고요. 더군다나 깊은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그 풍랑 돌풍을 만나며 그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들 가운데 적어도 4명은 어부 출신입니다. 그들은 배를 다루는 법을 알던 사람이고요. 또한 그들은 그러한 풍랑도 여러 번 겪었던 베테랑들입니다. 그들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번 풍랑은 그들도 어찌할 방도를 찾을 수 없는 풍랑이었습니다. 몇 시간을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노력이 허사로 끝나고 맙니다. 지쳐 나자빠집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계속 풍랑은 몰아치고 이제 죽겠구나 라고 하는 죽음의 위협, 두려움, 죽음의 현실 앞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예수님을 생각하지요.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예상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배 어딘가에서 이 배를 바로잡기 위해서,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계시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한 곳은 배 뒤편 한 구석진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편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어이가 없었지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편안히 우리 상관하지 않고 주무실 수 있을까? 아니, 저분은 도대체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배가 흔들리는데 배멀미도 안 하고 그렇게 편안히 주무실 수 있을까? 아마 의아했을 겁니다. 그리고 화도 났을 겁니다.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는 주님에게 투정을 하듯이 이렇게 주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주님이 돌보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됐는데 아무렇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은 그냥 일어나시더니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이렇게 호령하시죠. 고요해라, 잠잠해라. 여러분이 그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신없이 지금 배가 흔들리고 물결이 몰아치고 바람이 불고 물이 배 안에 이렇게 몰아치는데 거기서 일어나서 이렇게 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정신이신가? 이렇게 아마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호통을 치시자 바람이 힘을 잃고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순식간에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를 보면서 제자들이 어리둥절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들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지금까지 제자들은 갑자기 그들에게 엄습한 풍랑, 돌풍 앞에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을 또한 경험합니다. 오늘 41절 말씀 이렇게 전합니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여러분, 이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은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보통 분은 아니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도 권위가 있었고요. 그분이 행하시는 일도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은 뛰어난 분이고 아마 뛰어난 선지자나 예언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분임도 그들은 알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어떤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 뛰어난 권위를 가진 분임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까지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자신들과 같은 인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경험하며 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분이 인간 이상의 차원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그분의 권위와 위엄과 능력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두려워해요. 그들이 견뎌낼 수 없는 시련 앞에서 두려워하는 게 인지상정일지 모릅니다. 그것도 두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두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나의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고 어려울 때 그때 살아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죽는 것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애를 가지고 있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편견과 판단과 그런 시선을 이겨내며 살아내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살아낸다는 자체가 어찌 보면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과는 또 다른 차원의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경험한 두려움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그들이 느꼈던 두려움입니다. 그들은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그 불안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살고 죽는 것이 전부인지 알았는데 그것을 초월하는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삶과 죽음 초월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지 알았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계심을 그들이 보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나중에 죽고 나서야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은 당연한 그런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품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먼지 하나보다 못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숨을 쉴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거룩 그 자체이신, 절대 거룩이신 하나님 앞에서 죄덩어리,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다 죽을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절대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게 그지없고 불완전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경외감을 갖는 것 당연합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사랑을 받고도 여전히 사랑에 실패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두려움을 갖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씻어주시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품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정말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될 것은 내가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까 두려워하고 걱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에 휩쓸려 살아갈까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왜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난리치며 불안해하는 그 폭풍 가운데서 편히 주무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살고 죽는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고통스러우십니까? 고난과 풍파는 우리의 삶의 필수 과목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인간의 죄로 우리가 낙원을 상실한 다음에 그렇게 됐지요. 죄로 물든 깨어진 세상에서 상처받은 인간들이 얽히고 설켜 살면서 우리는 고난과 풍파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생의 항해가 끝날 때까지 고난, 풍파를 거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모신 인생일지라도 제자들의 지금 상황처럼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요.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회사에서 해고될 수도 있고요. 하던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울증에 빠져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 풍파를 만날 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 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때 우리의 모든 기능이 마비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제대로 보지도 못합니다. 제대로 듣지도 못합니다. 제대로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손과 발에 힘이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십니까? 어려움 없이 그냥 제대로 여러분의 삶이 편안하게 흘러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뛰어나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안정시키는 거,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걱정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언제 돌풍이 불어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편안하다면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평온할 때 잊지 말고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을 깊이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래야 갑자기 돌풍이 불어올 때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삶이 너무나 힘드십니까? 풍랑을 만난 배처럼 언제 뒤집힐지 몰라서 불안하기 그지없는 게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주님, 내가 죽게 되고 있는데 주님 왜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주께서 왜 돌아보시지 않으십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하며 탄식하는 게 여러분의 현재의 상황입니까? 진짜 문제는 풍랑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나라의 시민인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풍랑에 맞설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이 세상 무엇보다 크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다스림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이 날 먼저 안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나에게 계시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연약할 때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면서 믿음을 갖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풍랑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에 맞설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을 믿고 그 능력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게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과 쪽을 더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낙심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주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주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다스림과 주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나타나야 될 때, 고난의 자리, 전쟁터 같은 삶의 자리에 우리가 처하면서 믿음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풍랑을 헤쳐갈 믿음도, 풍랑을 다스릴 믿음도 저희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풍랑 앞에서도 두려워 떨며 움츠리고 근심에 빠져 있는 것이 저희의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풍파를 헤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의 다스림을 믿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